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의 감동의 차이가 다르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을 똑같은 내용으로 말을 전할 때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이게 공감대가 맞지 않으면 전혀 그 말이 다른 말로 들려서 오해를 할 때가 있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오히려 또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기도 하겠죠.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이 심한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상해 있고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슬픔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오늘 우리의 이 성경의 말씀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너무 애통한데 그 누가 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당신이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이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어려울 때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를 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황당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비록 그 사람이 스승이든 목사이든 동료이든 간에 아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한 절이지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가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를,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은 맹신에 가깝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그 의미와 뜻도 모르는 채 무조건 아멘.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성경 이 설교 공부를 같이 하면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어요. 무슨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하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 문제 제기는 믿음 있는 베드로의 입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예요. 베드로도 오늘 주님을 만났긴 했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안에는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저 갈릴리, 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날 보고 저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럽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의구심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설교 공부하던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전부 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화를 많이 내면서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어디냐. 성경에는 추론해서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베드로가 고민한 얘기가 어딨냐. 그러면서 참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이 얘기가 굉장히 믿음 좋은 얘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이게 사이비 종교들이 쓰는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이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의미와 뜻이 있을 거라고요. 그 의미와 뜻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아멘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적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맹신이에요. 무조건 그냥 성경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특히 성경의 말씀은 하늘의 일들을 이 땅의 언어로 기록해놔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전혀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무 허황된 거를 쫓아가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은 능력을 주면 뭐 그 능력이라는 거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기만 하면 다 되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그리고 나서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했는데 여기 애통이라는 게 뭘까? 애통이라는 말이 뭘까? 애통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더니 애통은 뭐라고 써냐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 이걸 갖다가 애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울 때 내 힘으로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표현하죠?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막 끓는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 애라는 것은요, 창자 얘기하잖아요. 창자. 애라는 거 창자를 얘기하거든. 창자. 애간장 녹는다 그럴 때 창자, 간, 장이 다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은 그 아픔의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애간장을 녹는다 그런.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애간장이 녹는 것만큼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애간장이 아프. 물론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그 애간장이 끓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환경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들이 참 애간장 탈 때가 많아요. 특히 첫째 애를 키우다 보면 둘째 애는 뭐 첫째 애 키우다 보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요, 첫째 애를 키울 때는요 참 애간장 타는 날이 많아요. 무슨 병인지, 왜 아픈지, 왜 우는지, 또 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라도 깨지면 혹시 상처나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진짜 애간장이 타는 적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게 애를 키워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잘 직장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해고 통고를 받았어요. 그럼 막막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그럴 때 심정을 우리는 애간장이 탄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돼가지고 빚독촉을 날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집 앞에서 빚 달라고 막 그냥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고 그러면요, 그걸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가끔 종종,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 만났다 헤어지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네, 저 부목사로 있을 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 내가 담당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쟤하고 사귀어요. 우리 와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요, 잘 됐다야. 그래요, 아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길이 사람 잘 됐다.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목사님 왜 우리 쟤하고 헤어졌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을 젊은이들이 들으면 아니겠지만요, 우리 옛날에 사랑하던 연인하고 헤어지고 나면요 며칠 밤을 뭐 힘들어하잖아요. 사실 제 고백이지만요, 제가 공군에 입대한 것도 연애하던 여자애하고 헤어져가지고 걔가 나가 싫다 그러더라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보고 싫대. 그래 헤어지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자들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공군에 지원해서 가게 된 거예요. 여복이 많다 보니까 우리 병사는 13명인데 교환대 아가씨들은 9명이더라고. 그 속에서 지금 군대 생활 하긴 했지만요, 그런 거야. 사랑하는 여인하고의 이별을 받은 다음에 정말 사랑했는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헤어지자 그러냐? 뭐라고? 왜 헤어져요? 몰라요? 너무 다른 동시대를 안 사는 것 같아.
안 헤어져 봐서 몰라요? 헤어지자 그러면 왜 헤어지자 그러는데 좋은데 왜 헤어지자 그러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때는.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사랑하는데.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 그 헤어짐의 상처가 너무 심장이 잘라져 나가는 것 같고요. 애간장이 탄단 말이에요. 애간장이 타.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애간장이 타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사별의 고통이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겪어야 되는 그 사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갖가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귀에 들려오겠냐고요. 우리 근대사에 가장 애통한 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겠어요? 우리 근대사에 애통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36년 동안 식민지 살아가는 동안도 있었고 6.25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애통도 있었지만요. 이 근대사의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괴로움, 가장 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억하기도 싫지만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4년 4월 16일 뭐죠? 세월호예요.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날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그 배가 진도 인근 앞바다에서 그냥 침몰하게 되잖아요. 침몰할 때 그 배 안에는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이 320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뭐 다른 사람들의 그 죽음도 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아침에 그 침바람 난 아이들이 도시락 싸주는 엄마의 도시락 싸들고 말이죠. 해맑은 모습으로 학교 수학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제주도 가는데. 그렇게 막 해봤던 아이들이 저 진도 앞바다에서 저사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TV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도 진짜 애간장이 탔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애통합니까? 여러분 시청하던 우리랑 좀 관계가 좀 먼 그런 아이들이면 우리가 TV 시청하면서도 눈물 짓고 애통하고 가슴 아픈데 당사자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아직 시신도 꺼내지 못한 그 진도 앞바다에서 울고 있는 그야말로 진짜 애통함 아닙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창자가 다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아픔의 비통함 속에 애통하고 있는 그때 누군가가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거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당신들은 애통하는 당신들은 복이 있나니 당신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요 그가 어떤 목사이든지 간에 그 목사도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애통한 사람한테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서 여러분들은 애통하니까 당신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한다 그러면요. 예수님도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들이 가서 얘기한다면 어느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거기서.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맛이 같다 그럴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하고 그래서 또 나라를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진짜 항거하고 싸우고 그 얘기는 지금도 나오잖아요. 아직도 무슨 선거 때마다 나오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하고 복하고는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얘기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울어주지 못할 망정,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를 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애통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빚쟁이 때문에 독촉한다거나 사별의 고통 때문에 부모를 잃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고통하는 그 고통의 애통이 아니라, 그런 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이야. 죄에 대한 애통. 죄 때문에 죄를 토설해내는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한다면 죄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게 죄? 맞아요. 그것도 죄겠죠. 살인하는 게 죄입니까? 맞아요.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 속에 담겨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자범죄 이런 죄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는 뭐가 죄냐면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무지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다면 죄 짓겠습니까? 그게 죄인 줄 알았다면 죄를 짓겠냐고요. 학교 앞에 가면 이렇게 30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학교 앞으로 지나가면 뭐죠? 30km 이상 달리면 안 돼요. 41km 나가잖아요. 39km까지는 봐주는데 41km 나오면요 12만 원 내야 돼요. 죄값으로, 벌금으로 12만 원 낸다고요. 일반 차량은 좀 달라요. 우리는 학교 앞인데요, 우리 집 앞에서 5분 동안만 차 딱 대놓고 있으면요 대번에 12만 원짜리 딱지가 와요. 5분만 있으면. 뭐 비상기가 까놓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5분만 지나면 학교 앞 동네라서 주차장도 없는데 차 댈 데도 없어요. 그 짐 싣다가 한 번은요 짐 실어놓고 오줌 잠깐 두고 나와가지고 차 뺐더니 딱지가 날라왔어. 12만 원. 여러분, 여기다가 차를 대는다든지 여기서 41km 나가면 30만 원. 지난번에 어떤 우리 교회 오신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씩씩대, 우리 교회 가끔 오는 권사님인데 와서 씩씩대면서, 목사님 그 대신학교 앞에서 목사님 나 딱지 2번이나 뜯겼어요. 목사님은 안 뜯깁니까? 안 뜯겨요. 나는. 왜 안 뜯깁니까? 거기 30km라서 30km 달리니까 안 뜯기지. 자기는 2번 뜯겼다고 막 화를 내고 화 막 내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하면요, 학교 앞에서는 딴 데는 뭐 5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도요, 학교 앞에서는 12만 원이라니까. 알면 지켜요. 아니까. 모르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나 절대로 우리 집 앞에다가요 차 안 세워놔요. 우리 아들도 절대로 애기가 와가지고도 절대로 차 안 세워놔. 왜? 조금만 지나면 12만 원 여지없이 날라오니까. 알면 반복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냐? 몰라서 저지르는 죄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했던 가상 7언 중에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 로마 병정도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환호성을 지르는, 죽이라고 환호성을 치는 수없이 많은 그 군중들,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저지르는 일이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알지 못하는 무지가 죄란 말이에요. 그 무지를 가슴 치며 통곡하는 그 애통, 내가 모릅니다. 내가 모릅니다. 종교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지고 기도원에서 오래 살았어요. 가정도 버리고, 버렸다는 말은 좀 그렇게 하면 가정도 떠나고 종교교회도 사임하고, 그냥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말이죠, 기도원에 가서 한 1년 동안 사는데, 가장 많이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고, 서러운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다 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모른다는 거예요. 막 입술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계속 기도할 때만 모르는 거야.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더라. 내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크더라고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 아는 줄 알았어. 나 하나님 잘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아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30년 40년 목회하는 거지, 뭐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데요, 나오는 이야기들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절규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왜요? 왜 절규하는,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애통함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애통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 죄로 애통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 근데 회개는 알겠는데,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건 알 것 같은데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쉬운 것 같지만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하고 싶어도요, 죄가 뭔지를 몰라.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어떻게 애통하며 눈물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요,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것도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애통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뭐 요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은 뭐 가끔 있는 일이지만요, 기도원에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잖아요. 개인 기도실에 가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뭐
당장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우리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많은 거 각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문제가 없으면 기도원도 안 가요. 사실은 문제 없는데 누가 기도원에 가요? 뭐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다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면 좀 오해는 되지만요, 뭐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죠. 교회 와서 기도하든 뭐 기도원에 가서 개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나하고 전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계획한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걸 뭐 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 내 뜻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다가 바꿔놓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 뭐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애통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참 이상해요. 여러분 다 동일하게 경험했겠지만요,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을 많이 쏟고 나면요, 후련해요. 기분이 막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한 것 같고요, 막 성령이 임재한 것 같고요, 막 펑펑 울고 나면 그렇게 좋다고요. 그래, 기도원에 가서, 뭐 이런 교회에서는 좀 어렵죠. 이렇게 뭐 다 주변에 이런 데는 어려운데, 기도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 한 번은 기도 막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수건이 없어. 휴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입고 있던 옷으로 닦기 시작하는 거야. 막 흘러내리니까 뭐 이거 닦고 벗어서 닦고 다 젖었어.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너무 좋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휴지 챙겨 가지고 수건 하나 딱 챙겨 가지고 다시 그 기도방에 가 가지고 기도하면요,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안 나. 짜고 막 그냥 울려고 몸부림을 쳐도 눈물이 안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앉아서 성도님이 이쪽에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 짓는다고요. 막 우니까 그 눈물이 흐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가 휴지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휴지 갖다 준 그 의식 때문에 조용히 갖다 놓고 가면 괜찮은데, 그냥 의식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그리고 눈물 휴지로 닦고 나서 다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눈물 안 나와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실제로 그렇다고요. 여러분, 애통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죄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슬프고 가슴 아픈 거, 이런 애통 말고, 세상적인 그런 애통 말고요, 죄로 인해서 오는 그, 무지로 인해서 오는 그 죄로, 그래서 애통할 때 그거는요, 성령이 주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을 사모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무슨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일어난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성령 받으면 막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놀라운 일들이, 죽었던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지만, 성령이 임재하면, 제일 먼저 임재하면요, 내 죄 때문에 통곡한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어찌하면 좋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는 거야. 어찌할지 모르는 거야. 오면 전부 다.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죄가 다 쏟고 나면, 그때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거 없이, 이 존재 없이
자꾸 성령이 임재하면 이 앞에 존재는 다 날아가 버리고 성령이 느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같은 그런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아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위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위로는요, 격려해 주는 거나 위안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위안하거나 격려가 아니라니까요.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공감하면서 우리의 애통함에 공감하면서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 위로는 무슨 위로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를 고백하면 나의 무지,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의 그 위로가 뭐냐면 죄사함이라고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평안이에요. 죄사함의 기쁨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주님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는요, 진짜 살만 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내 죄가 사해지는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냐? 위안이나 격려가 아니라 상급이요 보상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보상이에요. 위로가 뭐예요? 그게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 죄가 흰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사업의 실패로 애통하는 거 말고요. 응? 군대 갈 때 여자가 신발 거꾸로 신었다고 해서 그 괴로움 때문에 애통하는 거 그거 말고요. 세월호에 자식이 죽어서 울고 있는 부모들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보다 더 슬퍼했던 게 누구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픈 게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 아니시겠어요?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져서 상견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애통이 더 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애통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과 애통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죄로 인한 고백 속에 나타나는 그 애통과 복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복이 아니라 죄 사함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주일,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했던 그 감동,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르쳐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한 것으로,
너무 바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주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이 돌아보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중에 깨닫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죄 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환희,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알지 못하게 저지르는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애통하시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극복하고 이기고 적응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